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먼저 어제는 성전 천결의 날이라고 명칭이 붙었다고 한다면 오늘 화요일은 논쟁의 날입니다. 논쟁의 날. 변론의 날. 변론의 날. 어,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매매한을 쫓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이제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냐 이렇게 이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뭐 세금 논쟁, 그 다음에 뭐 포도원 비유도 하나 나오고 또 부활 논쟁,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논쟁의 날을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장 27절과 33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사건을 이유로 이제 제사장들과 이제 했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통로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천상의 연결 통로였죠. 가장 거룩한 곳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때 입성을 하면서 성전을 회복시켰던 사건이 이제 어제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제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제사로 나아가기 전에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의 제사 회복,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상을 막 엎고 막 의자를 엎고 하는 그런 사건을 보고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을 합니다. 너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성전의 거룩한 곳에 와서 너 행동이 이런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삼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지한 인간이 자기가 자칭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라고 해놓고 성전 주인인 왕이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이 당국의 허락 없이는 예루살렘에서 그 어떠한 행동이나 모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불법이 되죠.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기관인 산헤드린 기관에다가 신고를 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을 그들의 욕망의 도구와 종교 활동을 자신들을 위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인간의 종교적인 활동의 장소로 전락을 시켰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첫날부터 십자가를 통한 메시아 사역의 예비 사역을 시작한 것이 바로 성전의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이런 성전 청결 문제를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대상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활동하고 뭐 찬송 부르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기독교가 아니죠. 그런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어떤 소원과 자신의 어떤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옛날에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권세로 너희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11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이제 세례 요한은 죽고 없어졌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명성은 그들 나름대로의 지지와 따르는 사람들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들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얘 하늘로부터다 라고 하면 그러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시는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는데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요. 아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사람으로부터다. 세례가. 그러면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는 그를 참 선지자로 믿는데 왜 세례 요한을 그냥 그 세례를 무시하느냐라고 그들의 당국자들을 싫어할까봐 두려워한다라고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아무나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세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고 그것을 세례 요한이 행하도록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있었던 게 바로 세례 요한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들은 이러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고 그냥 토론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의 고집과 자기네들의 권위와 권세로서 그렇게 종교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교권을 누리려고 했죠. 그리고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그런 것들만 고수하려고 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보내버릴까? 그래서 토론을 합니다. 이거는 뭐와 같냐면 강도와 왕가의 대결이에요. 강도와 왕의 대결. 이 말도 안 되는 대결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화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토론이나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또 어떤 힘이나 파워로 다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진리와 또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교회가 세워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백성들을 위한, 제자들을 위한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과 변론을 하고 토론을 했던 것은 바로 그들과 다툼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키워나가는 방법이었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포도원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포도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아들이 왔는데도 그들은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인내하시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과 그들은 끝까지
그 왕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행했다라고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논쟁도 마찬가지요. 가이사에게서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드릴 것은 드리고 왕에게 드릴 것 드리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참 왕은 누구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이 세상의 왕이냐, 너희들이 지혜롭게 행동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어떻게든지 그들은 함정을 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논쟁을 합니다. 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진정한 계보가 무엇냐, 이런 논쟁을 계속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험금, 너는 생활의 전부를 드렸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의 변론의 날을 마칩니다. 마지막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생활의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 너희들도 생활의 전부를 드려라. 이 말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 말이 아니라 성도의 진정한 삶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너희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너희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마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생활하시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화요일의 두 번째 날이 변론의 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문제, 또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또 부활 논쟁, 또 계보 논쟁, 또 헌금의 의미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기 위함이며 성도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쩌면 이런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삶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우리의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내 중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직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하고 따르는 오늘 하루를 다짐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